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아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모두가 피로하며 경쟁 속에서 지쳐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아이도 곤비한 시대를, 장년이라도 지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을 앙망함으로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하루의 문을 열고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우슈비츠의 감옥에 갇혀 있던 여러 작가들이 책들을 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들을 가르쳐 주곤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가 장 아메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가능하지만 탈옥을 하는 겁니다. 이 수용소를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또 성공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수용소를 나가는 또 다른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자살을 하거나 또 그 아우슈비츠에서 경험하는 여러 실험과 가스 등등으로 그냥 죽는 거죠. 그렇게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장 아메리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용소를 탈출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넬슨 만델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으나 나의 영혼까지 가두게 할 수는 없다.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들면 또 세상이 너무나 압도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찍어 누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무한 긍정인데, 무한 긍정은 그런 신념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해석해 나갈 때 찾아오는 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동의하기를, 세상이 주는 부조리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시를 함께 불러야 합니다. 이 시를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가 가득한 이 수용소에서도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무한 긍정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초월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의 문이 주님 앞에서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에 하나님 나의 왕,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섬들이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땅이, 섬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겠습니까? 그 땅과 섬 위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땅은 즐거워하며 그리고 부조리 가득한 혼돈과 어려움과 그리고 외로움과 모든 흑암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는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계신 흑암, 어둠을 향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칸트의 말에 따르면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요. 시인은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고, 그런데 이 아난이라고 하는 구름은 때로는 천군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군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아라펠이라고 하는 흑암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바로 모세가 들어갔던 그 흑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겸손하게 그 빛과 그 분이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의와 공평입니다. ጼ다카라고 하는 공의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통치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긍정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 심판의 불이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친다, 불사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와 그 방법과 그가 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정의와 공의, 의와 공평 그것에 기초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 주님,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4절은 그의 번개가 라고 말을 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번개, 이것은 번쩍이는 칼 이렇게 이해했어요. 뭐가 번쩍할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기역자 모양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는 번개를 가지고 심판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니까 이 번개가 번쩍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불칼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불칼이 세계 가운데 번쩍 빛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임재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떨게 됩니다. 부르르 떨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자연현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의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는 철저하게 과학에 기초하죠. 그런데 우리 그루터기 배움터에서 작년까지 수학을 가르쳤던 서울대에 나오신 설왕은 목사님은 말합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본인은 그 바람을 연구하다 서울대 학과를 서울대학교의 박사과정까지 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음이 맞다라는 것이었어요. 철저한 과학도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맞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과학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앞이라고 할 때 이 앞은 얼굴을 말합니다. 바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얼굴, 곧 온 땅을 다스리시는 아돈, 모든 삼라 만삭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밀랍같이, 이거는 초죠, 초. 불이 비춰지면 그냥 녹아지는 밀초같이 그렇게 산들도, 가장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불칼을 내리고 불을 내리면 그냥 녹아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들도 바다도 땅들도 다 피조물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통치를 하늘은 6절에 그의 의를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가드라는 말인데, 이건 정면에 세우다, 앞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선포한, 하늘이 보여준 의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면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반드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도 우상이 있죠. 거기서 나무를 캐다 하니까 번개도 우상의 대상이 됩니다. 불도 우상의 대상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섬겼던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불도 우상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하나님의 도구일 뿐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인 목적에 의해서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삽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갈무리하는 겁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이들, 이 페셀이라고 하는 조각한 신상은 주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새기는 우상이 아니라 주조해서 만드는 우상을 말할 때 이 페셀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여기 이 조각하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상에다, 틀에다가 이걸 부어서 만든 거죠. 그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그것에 가서 내가 종입니다 하는 이들. 허무한 것, 어제 우상이라고 한 말이 지금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7절의 말과 동의어입니다. 어원으로 보면요, 어제 말했던 엘릴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 이것이 우상의 성격이라고 말했고, 지금 이 허무한 것은 엘릴, 우상입니다. 그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수모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합니다. 이 모든 심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헛된 신을 숭배하면서 헛된 신을 숭배한 이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 7절에 그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상 말고 헛된 거 말고 여호와만 경배하라 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부터 7절 앞에까지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7절 끝에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심플하게 말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온이,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이 시온의 땅에서 주의 심판, 이 심판은 위시파트인데 단순하게 그냥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야기들을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습니다. 오늘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이 샤마으라고 하는 말은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쾌활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듣게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나의 삶을 저 밑바닥에 쳐놓어도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8절에 즐거워하다라는 건 춤추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이 그렇게 춤췄던 것처럼 춤을 추는 겁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지만 또 헛된 신이 있지만 주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이 지존이 가장 높은 것, 높다고 여겨지는 것들보다 높은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헛된 신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아멘.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는데요, 이 알라가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에서 어떤 게 왔냐면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나옵니다.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수단이지, 그들은 우리들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고백, 나의 고백 넘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아니라 나와 너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보게 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사랑하다라는 말, 남녀간의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크기가 다르니, 높이가 다르니 그분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건 히브리어 아하프가 바로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미워하는 행위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헛된 것들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선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인의 손에서, 악한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이 건지다라고 하는 나찰은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굴레를 벗겨주는 것이 바로 나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뜨겁게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답답한 관계의 문이 회복이 되고 풀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닿는 역사가 있기로 그렇게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주님은 빛을 뿌립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긍정하고 보게 됩니다. 아멘.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빛을 뿌려주십시오. 이 뿌리다라는 게 짜라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을 뿌려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가 됩니다. 훈련을 오늘 가는 성도님이나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성도님이나 오늘을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이 뿌려지고 주님의 기쁨이 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12절, 의인이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이여, 주님께 구원받은 너희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 그의 두드러진 이름, 그의 아름다운 이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문을 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더욱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귀한 나그네 된 손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주민들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외롭고 힘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든 자리에서 빛이 나도록, 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함께하도록, 특별히 청년의 장 우리 최산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대상들, 내일 이사를 할 장의영 권사님 가정, 유기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는 우리 강복금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훈 선교사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인해 그것을 발견한 기쁨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참 많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